오늘 두 번째 불타다라는 부흥 시리즈를 시작하면서요. 오늘은 죄를 자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제를 한번 외쳐볼게요. 재발견.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재발견.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든 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눈과 이성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귀를 슬쩍하는 이런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칼 같은 말씀이면 진정한 회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simply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고 말씀이 나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스쳐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칼로 변하고 그 칼이 내 마음 깊은 속을 이렇게 뚫고 들어오고 수술을 시작하고 쪼개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이렇게 숨겨놨던 이 죄들이요 이렇게 위로 딱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 깊게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있는가? 아니 이 말씀이 깊게 내용 깊게 들어가서 내가 이 마음속에 깊게 넣어둔 죄들이 이렇게 들춰지면서 이거는 선한 게 아니야. 이건 옳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 움직인다. 한마디로 말씀이 검이 된다. 여러분 한번 저랑 한번 따라해보세요. word 앞에다가 s만 붙이면 무슨 단어로 변합니까? sword로 변해버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잘 보세요. 그 말씀이 어느 날선 좌우의 검보다 예리해서 내 영혼에 침투하여 막 수술하는 이러한 모습, 막 뚫고 들어가는 모습. 아니 내가 지금 resist해요. 이걸 제어합니다. 여기까지는 들어와 안 왔으면 좋겠어. 여기까지는 침범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말씀이 계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이 지금 숨겨놓고 있는 그 죄까지도 들추면서 회개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찔릴 때 말씀이 우리를 쪼갤 때 두 다른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찔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아이들한테 be quiet 이렇게 얘기합니다. be quiet 하는 아이가 있고 어때요? you shut up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깜짝 놀랄 때 있어요. 나는 be quiet 하는데 you shut up이 나와요. 얘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어떤 아이한테는 be quiet 그럼 어떡하십니까? 그럼 아주 겸손하고 okay, I'll be quiet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말씀에 찔리면 마음이 더 강팍해져 대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겸손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6살 때부터 8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리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아직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 왕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왕이에요. 꼭 다윗 같습니다. 예? 이 열왕기야 저자로부터 좋은 영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저자들,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쓴 저자들은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으로 왕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럴 때 좋은 평가를 받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이 요시아의 삶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는 정직했다. 정직했다. He's a man of integrity, boy of integrity. 그것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다윗의 길에 좌우로 우로 치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그에 대해 좋은 평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종시계 같이 왔다 갔다 땡 땡 환경에 따라서 하루는 하나님 잘 섬기고 환경에 따라 하루는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살지 않고 아주 중심이 있었고 주관이 있었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한 어린 왕이었고 그가 성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평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Man and Woman of Integrity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솔직하고 여러분 사람이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띠으로 등장합니다. 이 하루는 내 학생이 있었어요. 네, 학교를 등교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바닷가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그날이 뭐냐면 테스트 치는 날이에요. 테스트 치는 날. 테스트 안 치고 땡땡이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날에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럽니다. 선생님, can I take a test? You know, take a test? 우리가 오다가 타일이 빵꾸가 나가지고, 빵꾸가 나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오지 못했습니다. 논 거는 얘기 안 하고, 빵꾸 나서 못 갔대.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럽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I will give you test to take. 너에게 시험지를 주겠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대요. 조건이 내가 한 질문을 할 때 너네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한 명은 저쪽 구석에 보내고 한 명은 저쪽 구석에 보내고 또 한 명은 저쪽 구석에 보고 여기다 저 구석에 박아놓은 다음에 퀘스천을 물어봅니다. 어느 타일이가 빵꾸 났느냐? 네?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냈다 다르게 앤서를 하는 거예요. 그때 테스트를 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제가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경찰이 나를 보고 있을 때 기분이 참 안 좋죠.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숨어가지고 이렇게 쏠 때 쟤는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방 안에 있는데 갑자기 시큐리티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부담이 돼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노리지 걸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가장 임포턴한 문구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왕은 좋았더라. 그 왕은 정직했더라. 그 왕은 다윗 같은 수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판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확고부동한 신앙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이에요, 하루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말이에요, 걔는 이렇게 성막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궁궐에 살아요.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 매트리얼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성전을 져요. 그리고 여기 나온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훼손된 성전을 보면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열린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성전주의적인 신앙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생각하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러한 마음, 성전 수리를 하겠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사반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움직여서 이제 일할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보수 공사를 시작을 하고 하는 도중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됩니다. 참 희한하지 않아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말씀을 실상했다니, 그리고 말씀을 찾았더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일신교에서 다신교주의로 옮긴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시대가 뭐냐면 므낫세 시대. 므낫세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다원주의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신교를 밀어내고 다신교를 세워버려요. 그래서 성전에 완전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우상들을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진열해 놓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면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돌아요, 돌아. 하나님의 이 성스러운 것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다른 신을 복합해서 다원주의 정책을 썼는데, 다원 정책의 가장 방해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였다는 거죠. 신명기는 뭐냐면 언약 갱신하는 책이요, 여기는 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을 분명히 다원주의 정책을 썼을 때 그거를 불러 태우라, 이런 명령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숨기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이 성전 안에 숨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다가 깊게 숨겨놓습니다. 그것이 학자들의 예측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되고, 요시아도 그런 걸 잘 모르고요, 어렸었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악한 왕, 근데 이상하게 선한 왕이 태어나요. 그리고 또 악한 왕, 참 이상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별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아들은 신앙생활을 또 잘해요. 근데 또 그 세대는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또 그러다가 또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 식으로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 가장 가깝게 있었는데도 성경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전 안에 있는데도 그 성경을 찾아보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무관심하게 삽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이 가장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보여요. 십자가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진 나의 모습이 보여요.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에 무관심해. 내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속을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교회 앞자리 앉는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 앉아있다 해서 하나님하고 말씀과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관통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평판을 들을 때, 그게 진정한 신앙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경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경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것을 수리하고 싶고, 수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잘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 말씀을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어떻게 해요? 이 여호시아에게 갖고 옵니다. 요시아에게 갖고 와요. 그 요시아는 이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예? 그러자 사반이 읽습니다. 쫙 신명기를 읽어 내려가요. 완전히 사극을 한번 생각해봐요. 사극이에요. 읽습니다. 그럴 때 요시아가 회개했는데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왕이 옷을 찢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헐크 신앙을 사셔야 돼요. 헐크 신앙. 옛날에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는 표현을 옷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해야 되겠다면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옷을 찢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찢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진정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철저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처절한 신앙인으로 변해버려요.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냐면은, 이렇게 센시티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냥 내 귀로 스쳐나가면서 마음을 관통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이 처절하게 변해가고, 옛날에는 브라이했던 이런 지역들이 다크네스로 변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귀중한 것을 찾다 보니 이제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전 수리가 영적 수리로 변하기 시작을 해요. 단순히 성전만 수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수리하는 개혁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큰 불길이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그때 그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요 있던 모든 바알신의 우상이든 이걸 다 꺼내고 태워버려서 그것을 재가 되면요 그거를 빱니다. 이렇게 빻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경질 할 때 빠잖아요. 그렇죠? 그냥 밟기도 하고 빠요. 빠가지고 베델로 가서 이렇게 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 시간 가증한 것을 난 버린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타치했을 때에 내가 그냥 울고 회개하면 안 돼요. 그냥 집에서 가증한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TV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다면 잠깐 TV를 다른 데다가 놓으세요. 예? 어떠한 물건, 어떠한 것, 어떠한 place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신앙생활하기에 어떻게 하면 막고 망쳐놓는다면 그로부터 멀리 가정에서 멀리 버리고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러한 모습,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부활의 능력은 죄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우리가 건져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죄와 싸워 죄를 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요 성령께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건져줘요. 그럴 때 여러분 삶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태우세요. 그리고 빠세요. 그리고 먼지로 날려보내세요. 여러분 이 옛날에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들어가고서 이 에베소서에 엄청난 일이 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래요. 그럴 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마술을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잘된 장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마술책 파는 장사예요. 네? 사람들이 그거에 빠져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복음화 시키니까 사람들이요 마술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한 곳에 모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불질러 버려요. 태워버려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요 한 종이를 꺼내셔서 여러분의 죄를 1, 2, 3, 4 한 4개 정도만 적으세요. 아니 뭐 20개 정도는 있겠지만 그냥 4개만 1, 2, 3, 4 적고요. 여러분 집에 바베큐 플루이드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릇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의 죄를 넣고 바베큐 플루이드 넣고 이걸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재료 만들어서 날려보냈어요. 활활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있지 말아야 될 것들 있으면 다 버리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야 돼요. 왜? 칼이기 때문에. 찌르면요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만 내 마음이 깨져요. 깨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내 마음을 찢게 됩니다. 그러면 찢게 되면은 단순히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잘 봐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성전 수리가 영혼 수리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공간이 아니에요. 이 빌딩이 아닙니다. 이 신앙에서 말하는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 자, 저랑 따라 우리가 교회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 헐어 있는데, 성전이 훼손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열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뭔가 고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되면요 단순히 그냥 내 신앙생활 잘해야지 찬양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이상하게 수리하고 싶어요. 고치고 싶어요.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요. 청소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rediscover 해가지고 재발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3년 동안 트렁크에다가 박아놓던 그 성경책, 이상하게 트렁크를 열고 그것을 먼저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5년 동안 성경책을 어디에 내 책장 위에다 올려놨는데 이상하게 내 손이 가면서 그 성경책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폰 있지 않습니까? 폰에 성경책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느 분들은 오랫동안 그것을 오픈 안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걸 누르게 돼요. 땅. 성경책이 오픈이 됩니다. 이상하죠? 마음이 열리면 앱도 열려요. 에? 앱도 열려요. 내 폰에서 보지 않았던 거 열립니다. 딱 열려요. 그리고 말씀이 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활활 불타오르면서 나 성적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전도 생각하고 더 나아가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의 불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이 부흥운동의 초석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 새벽 기도도 한 것도 잘했겠지만은 이 사경회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요, 그냥 듣지 말고 집에 가서요, 구글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경회가 뭔지.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경회하고 부흥회하고 헷갈릴 분들이 많은데, 사실 사경회하고 부흥회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사경회라는 컨셉이요, 미래는 부흥회 컨셉으로 바뀌게 되는데, 사경회하고 부흥회가 왜 다르냐면, 여러분 부흥회 때 말씀 듣죠? 그죠? 부흥회 때 말씀 듣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고, 사경회는 뭐냐면 한 7일, 10일, 아니 20일, 어떤 때는 40일 동안 모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운동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 역사에. 그것이 한국 역사 부흥의 한 요소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That's why God loves Korea. 이 때볕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요, 그냥 20 miles, 10 miles 걸어서 와요. 그러한 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때 은혜 받고 교회가 막 자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성령이 내려온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내려왔어요? 아니면 말씀 들을 때 내려왔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은, 그렇죠? 앉은 기도 자세가 아니라 듣는 자세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학자들이 그 앉는 그 자세, 이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러니까 사도가 나와서 프리칭하는 시간 얘기겠죠.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합니다. 전할 때에 120명의 성도가 딱 앉아 있고, 지금 사도가 나와서 막 프리칭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이 움직이는 줄 알아요, 여러분. No! 지금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움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앉아 있을 때 성령께서 꿈틀거리고 막 움직이고 싶고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호련히 내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안에서 확 타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없으므로 패역한 백성이 됐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말씀이 많이 있는데도 패역한 백성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좋은 설교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신학교 안 가도요, 구글 치고 하면 성경 배울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상하죠? 말씀이 많은데도 말씀이 없어. 말씀이 충만한데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찔린 사람이 없고, 옷 찢는 사람이 없고, 마음 찢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 갑자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 2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한 줄 모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줄 모르겠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싹 나타나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대화를 하게 된다. 근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대화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요? 뜨거워졌더라.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마음이 뜨겁습니까? 자, 저를 합니다. 아, 뜨거워. 자, 다시 하니까 너무 참. 아, 뜨거워. 여러분, 그 초심을 지킨다는 것,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교회가 한때는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초심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교회야, 그 초심을 다시 찾아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나이가 지금 60입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70입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여러분, 제가 블랙 철치를 이제 옛날에 가끔 가서 이제 설교하고 블랙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블랙 철치인데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성가대가 올라서 이제 블랙 교회는 전통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와이트 컨그레이션 같은 교회가 있어요. 이 전통 교회 가면은 설교를 노래로 합니다. 예?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d. 할렐루야. 그러면 성가대가 우우 막 그래. 그 노래로 해요. 그때는 제가 좀 그 전통 교회 가면 좀 맞춰줘야 돼. 예? 근데 이제 또 어느 블랙 처치 가면 좀 완전히 이렇게 우리 같이 서비스를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교회인데 참 멋있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가대인데 성가대에 한 80 먹은 노인이 있었던 것 같아. 블랙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이제 위로 올라와요. 전부 다 같이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과일이니까 올라와 이렇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예? 예? 지팡이를 내려놓고 막 박수 치면서요. 예? 근데 젊은 사람이 박수 치는 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할아버지만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에일이 올선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 여러분, 내가 60이고 내가 70이고 80이고 하나님을 섬긴 데는 에이지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있는 거예요. 내 건강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건강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라이프의 모습이 될 때에 내 인생이 변하고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 옆에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무관심하게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내가 말씀을 발견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가 내 영혼을 찢는 그런 말씀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의 책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의 종교뿐이 되는 것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처절한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게 믿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언젠가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똑바로 사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미래에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 또 그런 걸 만들어놨어? 들어가기 전에 만나가지고 그런 말을 하시고 그냥 들여보내주시지. 그런데 언젠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심각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요시야의 부흥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흥운동입니다. 여러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부흥운동인데 그 부흥운동, 과연 좋은 파짓한 운동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부흥운동으로도 하나님을 마음을 바꿀 수 없었던지, 여기 보게 되면 어떠한 거냐면, 우리 역대하 한번 정리를 펴보겠습니다. 23장, 우리 23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3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다 자신 잘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의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net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사사시대 때 말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보면 죄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어떤 사이클이냐면 이런 사이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막 우상 섬기고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보내 억압을 당하게 했어요. 억압을 당하니까 고통스러워요. 막 사람들도 죽고 막 뺏기고 그러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한테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건져줘요. 건져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화가 와요. 몇십 년 동안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또 이런 사이클로 들어가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복받고, 회개하고 회복받고, 회개하고 회복받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을 생각할 때 사이클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이클이 소용돌이 같이 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돌면서 싹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떠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계속 선지자도 보내고 왕도 보내서 변하게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반면에 죄를 또 엄청나게 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회복은 받았는데 므넷사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폐역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포로 생활을 잠깐 하고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경노하셔서 요시아가 일으킨 그 부흥 운동으로는
이스라엘의,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깁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 깊게 깨달아야 되는 영적 출수가 있는데, 어떠한 영적 출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죄의 라이센스로 쓰게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요. I feel good. 그래서 헌금을 한 1,000불 정도 냅니다. 기분이 좋아요. 예? 그런 사이클을 계속 도는데, 그럴 때에 삼손 사이클이 오는데, 삼손이 사사 있을 때는 기도했더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 회복, 회개, 회복, 회개, 회복. 회복만 원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어떤 걸 보곤 수리하고 싶어하고 어떤 건 수채 다 무너져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운동을 일으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부흥운동을 일으켜주시고 왜 그의 경로는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향한 경로는 계속 있게 하셨냔 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돌이킬 수 없는 미래 앞에 돌아가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엔 미래를 빼고 가로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앞에 돌아가야 할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빅 픽처로 보면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합니다. 그렇죠? 그 멸망하는 것을 알지라도 지금 내 시간에, 이 시간은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면은 비참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어느 면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윤리요 섭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I forgive you, but you also have to pay for what you have done.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too late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셨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아직 too late라고 안 하면 희망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아직 too late 하지 않으시면 아직 살 길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부흥 사건 위에 붙여놓은 이 sad commentary는 말입니다. 어떤 커멘터리면 It's too late. I know you repent. I know you restored. You are restored. But it's too late as a nation. Not as an individual, but as a nation. It's too late.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다시 재건을 하시는 마음으로 가져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보내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귀환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띠이 있습니다. 창조, 재창조. 예? 하나님이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다시 재건시키는 이러한 띠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too late 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얘기하세요. 라우디아 교회야,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서 열심히 신앙하든지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든지 미진하게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 미진한 커피 드세요? 저 안 먹어요. 저 안 마셔요. 네? 저는 특히 블랙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지간 커피는 안 마셔요. 하나님도 미지간 커피를 안 드세요. 네? 미지간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토해 버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구역질이 났는지 하나님께서 토해버린다. 예수님이 토해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It's not too late. 내가 토해버리려고 그러지만 니네들이 회개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겠다는 이 프로미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주실 때에, 이러한 마음을 주실 때에, 내가 이런 미증한 상태에 내가 하나님을 돌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You have to understand it's not too late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는 회개, 회복 하면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복을 유지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변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먼지가 끼고 우리 삶에 흙이 막 있고 더러워질 때 그 먼지를 청소해야 되는데 그 먼지를 뷰티파이 시킵니다. 제가 하나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픽처리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 다른 거요? 다른 픽처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자, 이 픽처를 보겠습니다. 이 픽처를 보면요, 어떻게 차가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가 이렇게 지저분 적 있어요, 없어요? 전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외에다 뭐라 썼냐면 Clean me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아주 지저분한 차에 먼지가 낀 차를 아티스틱하게 뷰티파이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합리화하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뷰티파이 시키고 패키지해서 요즘은 죄가 alternative lifestyle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죄는 어떻습니까? eccentric한 거예요. 특이한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냥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가 죄로 보여요. 여러분, 죄가 죄로 보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 때도 의인들이 살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시절 때도 의인들이 살기가 없고 의인들이 숫자 없었어.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또 하나 픽처, 아까 봤던 픽처, 셔츠 픽처 하나 보겠습니다. 이 픽처하고 제가 얘기가 끝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돈이 나온 줄 알아요. 우리 아들 보면요, 아빠, 아니래 $100. 예? 깜짝 놀라요. $50. 요즘은요, 아이들에게 선물 사주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토이를 안 갖고 다 아이폰, 아이패드, 예? 그리고 뭐 비디오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이게 60불, 70불이에요. 어떤 건 100불이에요. 여기 갈 때마다 부담이 돼요. 내 아들이 갖고 가다가 Can you give me a 하면서 for my birthday 그러면 주여 제발 비디오 게임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ATM인 줄 알아요, 아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땡, 은혜. 기쁘다. 오늘은 은혜를 체험했다. 와우, 회복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my kids think that I am.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렇지만 심판의 하나님은 생각을 못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성전의 모습은 어떻고, 여러분의 말씀 생활은 어떻고, 여러분 과연 성전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론을 바꿔주세요.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우리 전부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니 누가 읽어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깨지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이 먼저 수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훼손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동안 우리의 삶을 놓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훼손이 되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멀리 십자가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이 옆에 있는데도 아버지 우상이 있고 암차가 있고 성전이 옆에 있는데도 제사장이 있는데도 말씀이 어디로 없어졌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영적인 혼탁한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구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가 아버지 옷을 찢던 우리가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잡을 자고 회개하게 하시고
삶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제거하십시오. 그거를 제거하십시오. 내가 보는 것, 나쁜 것을 보고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내가 만지는 것이 지저분한 것처럼 다 버리십시오. 내 생각하는 것이 더러운 거 있으면 다 뽑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서 지금부터 살겠습니다. 요시아같이 다윗의 길에서 좌우로 치는 사람이 아니라 맨 워맨하고 인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겠습니다. 그러한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에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한번 다시 한번 외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중앙장로교회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부터 목사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재직들 아버지분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경이 열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헌신하고 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성전 수리를 하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해주옵소서. 주옥에 놨던 그 말씀까지 받게 하시고 책장에 놨던 말씀까지 찾게 하시고 에덴의 말씀대로 말씀 읽고 말씀 따라 아버지 살 수 있는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다짐한 것 금방 말하고 까먹는 사약도 못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요시아같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알고 따라가는 그 아이같이 젊어서 개혁운동을 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우리 교회 훼손된 교회를 다시 수리하겠다는 그 열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마음을 짓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뛰어져 영적의 부흥운동의 한 파트가 되어 내 영혼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영혼까지 변화시키겠다는 그 마음, 불이 확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온전히 쓰는, 그리고 하나님이 더해 주는 그러한 교회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작됩니다.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보내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 교회를 수리하겠다는 그 마음 속에 말씀을 되찾았고, 이 되찾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찢었으며 마음을 찢은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영적 수리의 운동이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권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